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우리 또 우렁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 주일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네요. 사랑하는 GTS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용인 수지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계속 걱정되면서 또 마음에 또 중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GTS 학생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이 코로나에 걸리거나 또 다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또 지켜주시고 또 건강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교회가 우리 삶에 꼭 필요한가라는 주제 가운데서 특별히 기도에 대한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통로죠. 우리가 마음에 소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 싶은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명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시기를 또 원하시기 때문에 이 부모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것은 마치 부모님들의 아이가 훗날 장성해서 좋은 인격과 또 훌륭한 성품을 가진 이 어른으로 자라나기를 이렇게 바라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어른이 된 자녀는요 부모님의 뜻을 잘 헤아리죠. 이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헤아립니다. 그래서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선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만 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 내 믿음이 어린 나이와 같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참된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하나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잘 배우고 잘 깨달아야 하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좋은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배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따르면 따를수록 하나님과 원수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참 많은 부분을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은 늘 불안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는 걸 알면서도 눈을 질끈 감고 우리가 편한 길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죠. 사실 어쩌면 이게 당연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기도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로 도우시며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기 때문이죠. 마음을 지키면 우리는 끝까지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끝까지 순종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곳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또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예배 장소와 또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제공하여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고 반드시 필요한 곳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제 성만찬에 관한 주제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의 방편 세 가지 중에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사실 이번 달 8월은요, 통상적으로 GTS의 여름 수련회가 있는 달이죠. 그러나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사실 이마저도 취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는지 아니면 우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작년 여름 수련회 주제와 이번에 전하려고 하는 주제가 같네요. 자, 여러분 작년 여름 수련회 주제가 혹시 뭐였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성만찬, 그 신비로운 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설교와 다음 주까지 걸쳐서 이 성만찬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작년에 제가 여름 수련회 설교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2020년도 버전으로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 여름에 성만찬을 주제로 누렸던 은혜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큰 은혜가 되는 또 이번 주와 다음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성만찬 예식에 참여를 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성만찬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간혹 이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깟 포도주스랑 빵 한 조각 먹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길래 교회는 성만찬에 대해서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이죠. 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만찬이 가진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예요. 현 시대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톰 나이트가 성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만찬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복음이다 라고 말이죠. 이 성만찬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자 정수인 복음을 가시적인 형태로 상징화시켜 놓은 대단히 성스럽고 고귀한 예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왜 성만찬이라고 하는 그 예식이 그토록 성스럽고 고귀하게 여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사진 하나를 좀 보고 갈까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이에요. 여러분 이 작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한 식탁에서 이렇게 식사 교제를 하는 장면이 담겨 있는데요. 저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유명한 성만찬을 이렇게 베푸시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점은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예식을 제자들과 함께 나눈 시점이에요. 이 성만찬은 언제 나눠졌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도요. 자신의 임박한 죽음 앞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들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황금 같은 시간을 그냥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요. 이 사랑하는 제자들의 얼굴을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보기 어려워져요. 대화도 나눌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그분은 이 땅에서 죽기 전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남기려고 하셨을 거란 말이죠. 고로 성만찬의 예식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시는 다잉 메시지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다잉 메시지 아시죠? 뭐 추리 소설이나 또 스릴러 영화를 보면은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정말 죽어가는 어떤 사람이 그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반드시 남겨야만 하는 그 메시지.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과 맞바꿔서 정말 남겨야 하는 그 메시지. 너무나 중요하고 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성만찬의 메시지를 이 온전하게 이해하려면 사실은 아주 먼 옛날에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유월절의 사건부터 사실 파헤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사건은 성만찬 사건의 모형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 이 시간에 유월절에 관해서 다뤄보고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성만찬의 은혜에 대해서 나눠볼 건데요. 자, 오늘 이번 주는 일단 이 성만찬의 모형이 되는 유월절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부터 아주 먼 옛날 이스라엘 시대로 저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 시대에는 애굽이라는 아주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딱 봐도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그 나라에는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오늘 6월절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중에 노예로 애굽에서 노역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밤을 신음했어요. 얼마나 혹독하게 일을 시켰는지 정말 몸이 성할 날이 없었죠. 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고통받아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수행할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모세였어요. 모세는 애굽 왕 바로를 만나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값싼 노동력으로 애굽 경제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놓아줄 생각이 없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치시기 시작했어요. 10가지 재앙으로요. 여러분 첫 번째 재앙 다들 들어보셨죠?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입니다. 그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들이 진행됐고 횟수를 거듭할 때마다 그 강도는 점점 세졌습니다. 그런데 바로는요, 결국 9번째 재앙까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10번째 재앙은 이전의 이 9가지 재앙과 스케일 자체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재앙이었거든요. 그 재앙은 뭐냐? 각 집안의 첫 번째 아들, 곧 장자가 죽어버리는 재앙이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재앙이었는지 말도 못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생각하기에도 끔찍하시겠지만 어제까지 나와 함께 멀쩡하게 밥을 먹고 대화도 나누고 또 투닥거리며 싸우기도 했던 나의 부모님이 별안간 돌아가셨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상주복을 입고 부모님의 영정사진을 올려다보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슬픔을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식이 부모님의 죽음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크고 끔찍한 고통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부모가 자기 자신의 죽음을 만나는 거죠. 부모님에게 그 순간은 정말 지옥과도 같은 순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서 가장 나쁜 불효자는 부모님보다 먼저 죽는 자식이다 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끔찍한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 전역에 임했대요. 집집마다 가장 사랑받았던 첫째 아들, 집안의 기둥이라 여겼던 나의 자식이 그날 하나님으로 인해 다 죽어버린 거죠. 우리가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얼마나 애통하고 끔찍한 비명이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죽음의 재앙을 당하지 않고 피해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참 신기하죠? 이 죽음을 피해간 집안은 애굽 땅 위에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집안만 이 죽음을 피해갔을까? 그 비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출애굽기 12장 5절로 8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자, 다 거두절미하고 유월절은 크게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첫째, 고기를 먹는다. 두 번째, 피를 바른다. 다시 한번 잘 각인하세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고기를 먹는다. 두 번째, 피를 바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양의 고기를 먹으려고 양을 잡을 때 양은 당연히 땅에다가 피를 쏟았겠죠. 그때 쏟은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릇에다가 잘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했느냐? 우슬초라는 이 붓끝 모양과 같은 그런 우슬처럼 묶어서 붓같이 만든 다음에 그것을 이런 식으로 좌우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랐던 거예요. 참 특이하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대체 무슨 효과가 있다고 이런 일을 했을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활용해 보시죠.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인데요. 자,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하, 문 앞에다가 양의 피를 발랐던 이유가 여기 있었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렸던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각각의 집안에 들어가서 첫째 아들을 다 죽이는 그때 만일 들어가려는 그 문 좌우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이면 그 죽음의 사자가 그 표식을 보고 그 집엔 안 들어가고 다음 집으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는 뜻의 pass over, 넘어가다, 지나쳐가다라는 뜻으로 한자로는 넘을 월을 써서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월절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다 잊어버리셔도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유월절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날이에요. 둘째,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은 고기를 먹고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셋째, 이 사실을 믿고 행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6월절은 이 세 가지가 키포인트인데 여러분 이제 6월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감이 좀 오셨죠? 오늘은 6월절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다음 주의 시간에는 6월절의 연장선인 성만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까지 오늘 설교 말씀을 꼭 복습하시고요. 특별히 출애굽기 1장부터 13장 1장부터 13장까지 한번 읽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고 예습과 또 복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하실 거라고 전 믿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만찬 모델이었던 6월절 사건을 다시 듣게 하시고 그 위대한 복음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6월절과 같이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건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베푸신 자에게 예배하고 우리가 어떤 긍휼을 베푸신 자에게 기도하는 것인지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GTS 학생들의 심령 속에 언제나 그 은혜가 우리 아이들의 삶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고 넘어져 쓰러져 있을 때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을 그 순간조차도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결코 끊어질 수 없음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이 은혜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악한 것들을 거슬러 이기고 구별될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어지러운 이때에 우리 학생들 한 사람도 코로나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